성경의 기적들 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신들의 이 왕궁 창고에다가 전리품처럼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키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민족마다 민족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신이면서 들의 신이라고 믿었던 여호와 신앙, 그리고 바벨론이 믿는 자신들이 가지고 믿고 있었던 여러 다신교의 신들, 이 당시에는 제국일수록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고유신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는 민주주의도 꽃피웠고 공화정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이 로마가 출발했을 때 로마가 신으로 믿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건 나중의 일이고요. 늑대였습니다. 이 늑대가 두 형제를, 버려졌던 두 형제를 젖을먹여 키워서 이 두 남자가 나중에 로마의 기틀을 세우죠. 그래서 늑대를 자기들의 이 민족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 민족을 지켜주고 출발시켜준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보통 죽은 것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요. 살아있는 동물이나 뭐 짐승이나 아니면 벌레나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성시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했죠. 이것이 생각보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족마다 그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고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의 신은 저희들에게서 떠났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싸우지만 먼저는 신들이 싸워서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저들은 저들의 신이 이미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죠. 모든 이 고대 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민족이 강성해져서 여러 제국을 정복하고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제국을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의 사람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싹 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넓어지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성도 떨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한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 땅의 원주민들을 최대한 자기들 나라의 협조적인 사람들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 강대국에 출발했던 성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상징하는 상징문을 그 성전 안에 넣어주면서 같이 제사를 지내줘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만든 것은 자신들, 지배자들의 민족신을 제일 크게 가운데다 놓고 지배하는 그 신들을 그 옆에다가 그것보다는 조금 작게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함께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복했던 민족들을 자기네 나라에 좀 친화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물을 탈취한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끊임없이 반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달라요. 이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의 황제들은 임금들은 정복한 나라의 성전에 있는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넣어놓고 우리가 너희의 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너희의 신도 우리의 신을 존중해서 이렇게 지금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도 너희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좀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에 접근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화친해서 돌아가면 조금 있다 또 반란 일으키고 또 돌아가면 조금 있다 또 반란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예 그 반란의 싹을 자르자 해서 성전을 회파시키고 성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존중의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완전히 끝장내겠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한 다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광야로 갑자기 나가서 침을 흘리면서 찬이슬을 맞고 즉 소처럼 살아요. 밖에서, 왕궁 밖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밖에서 짐승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약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자 그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왕궁에 돌아와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크게 키운 명군주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미쳐서 들판으로 뛰어나가 옷도 다 벗고 거기서 소처럼 짐승들처럼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게 벨사살이에요. 그러니 벨사살은 자기가 왕이 되었던 동기가 뭐냐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났던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미쳐서 광야로 들로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고 짐승처럼 사는 그 일로 인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왕위를 넘겨받은 게 아니고 이런 이상한 일을 통해서 왕위를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자신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이 찬송했다, 이 경배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1,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1,000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라가 강성해져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표시예요. 즉 신하가 1,000명이다. 1,000명이 모였다. 귀족이 1,00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제국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제국. 많은 나라들 그 주변에서는 당할 자가 없는 정말 큰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귀족 즉 관리들이 1,000명이 됩니다. 이게 상징하는 숫자예요. 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문무백관이 1,000명이다 이런 거예요. 왕궁 안에 1,000명의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관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시대에 제국이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이 되면 총리가 3명이 됩니다. 왕이 있고 그 아래에 총리가 3명이에요. 이게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약한 나라가 우리도 뭐 1,000명 세우지 뭐 해가지고 세우면 바로 침략을 당해요. 이건 그 주변에서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을 때 취하는 거예요. 즉 대내외적으로 내가 이 근방에서는 제일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는 2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3명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고요. 왕 말고. 그리고
1000명의 문무백관을 두는 거예요. 즉 귀족을 성전 안에 이 자기 성 안에 1000명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변에서는 내가 최고입니다 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연회를 하는데 이 벨사살이 1000명을 불러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귀족, 그리고 왕, 왕후, 후궁. 이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왕궁 홀에 1000명이 들어가면 엄청난 넓이입니다. 지금도 10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것은 쉽지 않죠. 이 당시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의 왕궁이 연회장이 얼마나 컸는지 1000명이 들어와서 지금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이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나라가 이제 제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먹고 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벨사살이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금, 은 그릇 앞에 무엇이 붙냐면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잔치에 있는 이 1000명이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금그릇, 은그릇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00개의 술잔이나 1000개의 어떤 먹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으로 금, 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나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이 벨사살이 뭐라고 말하느냐? 4절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나온 예루살렘의 기물,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있는 많은 금, 은그릇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라는 국가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신을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자, 갖고 와봐. 우리가 건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한 잔 쭉 먹고 이 그룹에게 자, B라는 국가에서 가져온 성물 왕궁에서 뺏은 거 갖고 와서 여기다 줘라. 자, 너희 그룹은 B라는 국가의 그룹으로 술을 마시는 거야. C라는 그룹을 이렇게 놓고 자, C라는 그룹에서 갖고 온 성물로 너희는 술을 마셔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벨사살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제국 안에 들어온 이 제국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 멸망시킨 나라나 점령한 나라 왕궁이나 그 왕궁이 아니고 종교성이 짙은 나라에 있는 성소에서 뺏어온 그런 금, 은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가져다가 돌려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걸로만 마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다른 나라, 다른 속국, 다른 멸망시킨 나라에서 가지고 온 왕궁에서 가져온 그릇들, 그 나라의 성소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제기들을 가지고 지금 갖고 와가지고 순차적으로 돌려먹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는 얘들 갖다 줘. 그거는 쟤들 갖다 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순번까지 왔냐?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소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와라 해놓고 이제 마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그 전까지 함께 썼던 그 모든 사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해놓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성물로 술만 마신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왔던 그 왕궁에서 뺏어온 것들, 또 그 멸망한 나라나 침략한 나라에서 가져왔던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기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에 술을 마시고 자기 딴에는 기분이 좋아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이게 무슨 얘기냐? 술잔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것까지 마셨습니다. 그럼 앞에 이제 그릇들이 금그릇, 은그릇 쫙 있잖아요. 자, A 나라의 이 신, B 신, C 신, D 신, E 신, 뭐 H 신, J 신 모두 다 우리 바벨론 안에서 존중받는 신들이고 하나가 되고 우리 바벨론을 이렇게 잘 떠받들고 우리가 함께 할 것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신을 이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벨사살이 왕이 되고 자기의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탁월하고 더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딱 제국이라는 표시에 맞게 1000명의 귀족을 성전 안으로 왕궁 안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어 술을 먹고 마시다가 놀라운 꾀를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가지고 온 신들을 섬겼던 그릇들을 순차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1000명들에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의 바벨론, 내가 다스리는 바벨론은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칠 거야. 아버지가 다 가지고 온 이것을 나는 친밀하게 이제 저들의 신들도 존중해주고 저들의 신들도 나의 나라, 이 바벨론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는 이런 통치를 할 거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물을 가지고 그 성물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칭찬하는 행위로 자기는 한다고 한 거예요. 이해가 하시죠? 이 상황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물들과 함께 그 전까지 돌려 마셨던 이 모든 것들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유화 정책인 거예요. 내가 너도 존중하고 너도 존중하고 너도 존중하고 너도 존중하니 다니엘은 유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귀족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젊은이들 중에 귀족이 되고 그 나라의 관리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나라의 신을 존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합쳐서 나를 잘 섬기고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포용력이 넓은왕이다. 비록 우리 아버지는 제국을 설립하기 위해 너희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술을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기분 좋은 이 잔치에서 너희들의 신, 너희 나라의 신들을 내가 존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들을 찬양하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때 부요한 나라에서 섬겼던 금그릇, 그 다음 은그릇,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에서 자신의 신들을 섬기기에 사용했던 구리, 쇠, 나무, 돌 이것도 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걸린 거예요. 뭘 잘못 걸렸을까요? 여호와와 이 신들을 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전까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기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 먹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여호와를 섬기던 성물과 함께 이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들을 찬양하자 문제가 터집니다.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요. 이 손가락들이라는 건 손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을 말해요. 손가락. 그런데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좋았던 잔치 분위기는 한순간 경악으로 바뀌죠. 그런데 그 손가락이 나타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물로 나누어 술을 마시고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가지고 온 자신의 속국이 된 그 나라에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모든 신들을 동일하게 찬양했어요. 이게 여호와는 비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찬양한 거예요. A신도 찬양하고 B신도 찬양하고 D신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손가락이 나타나요. 이 바벨론 왕인 벨사살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을 모독했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왕 정도 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게 왜 벌어졌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모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이 벨사살의 마음은 모든 신들을 찬양해서 좋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우리 바벨론의 신들뿐 아니라 멸망한 나라의 신들도 내가 지금 좋게 찬양하고 대접해 줬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상 자체는 두려운 일이에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그 현상 자체는 두렵지만 이게 어떤 신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나한테 좋은 내용인지 이게 나한테 나쁜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모독해서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면 알죠. 아, 내가 이스라엘에 믿는 신을 모독해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했거든요. 자기는 모든 신들을 다 찬양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그 현상은 두렵지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라.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했던, 즉 귀족이 아닌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이 통치자를 삼겠다. 이 제국은 임금이 있고 총리가 3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총리의 3명 중 하나를 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본문의 출발이고 배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자가 다 들어왔는데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글자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손가락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걱정은 아니었어요. 왜냐? 자기가 나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좋은 의미와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거예요. 모든 신들을 찬양하며 그들을 높였단 말이에요. 어떤 신을 비하하거나 낮춘 게 아니에요. 모든 신들을 찬양하며 지금 이 잔치에서 우리 바벨론에 함께 이 나라를 잘 가고 우리도 잘 대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A, B, C, D, E, 여호와 이것을 다 똑같이 놓고 다 똑같이 내가 존중하고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글자를 보았는데 무슨 글자인지 어떤 뜻인지 해석을 못하자 그때 왕이 번민합니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랍니다. 이때 뭔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좋은 마음으로 했고 그 좋은 것으로 한 것 가운데 왕궁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어요. 그 현상 자체는 두렵고 무섭고 처음 당하는 것이니까 황당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했고 좋은 잔치에서 했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왔을 때 이 글을 해석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와야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이때 무엇인가 잘못됐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저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때부터 아차, 낯빛이 변한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이걸 느낀 거예요.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보십시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왕비가 왕과 말미암아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비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란이 일어나니까 들어왔어요. 왕의 생각을 번면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비가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왕비가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번민하지도 말고 얼굴빛이 변할 일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왕비가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왕비는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에요. 이 고대에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왕권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의 권한을 온전히 물려받았다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첩들을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치자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윗의 첩들을 왕궁 옥상에서 범하는 걸 백성들한테 보여줘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내가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왕비는 이 벨사살의 정실 부인이 아니고 원래는 아버지의 이 느부갓네살의 첩이었어요. 첩이어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 아들이 왕이 되자 이 첩들을 이 아들이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부인이 된 거죠. 소위 말하면 첩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정통성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잖아요. 왕이 있고 왕비가 있어요. 그러면 왕과 왕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 사람이 왕자죠. 이게 정통성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왕이 있고 여러 명의 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왕비들 중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왕자들이 태어나죠. 그러면 순번이 쭉 매겨지는데 첫 번째가 왕이 될지 두 번째가 왕이 될지 세 번째가 왕이 될지 몰라요. 왜? 이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죽었고 또 여러 사고도 많았고 또 첫 번째가 왕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왕이 되면 정통성이 제일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통성을 어떻게 입증했느냐? 이 왕이 두 번째, 세 번째 왕자, 네 번째 왕자에게 물려줬을 때 이 물려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느냐? 부인들을 이 왕자가 아버지의 첩들을 책임지면 정실 부인은 어머니로 대우하고요. 첩들은 자기의 부인으로 이제 첩으로 맡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성을 인정받았어요. 아, 선대 왕이 이 두 번째, 세 번째지만 요 아들에게 왕위를 그대로 물려줬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 전 왕의 부인들을 싹 다 죽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죽여요. 그거를 그대로 해서 이 여인들을 왕궁에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10절에 들어온 왕비는 그 여자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첩이었다가 이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넘겨받은 거죠. 그러면서 내 왕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호칭을 왕비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알지 못했던 다니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왕비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추천해줘요. 이야기해줘요.
12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부름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게 신들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벨사살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영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보상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직위도 필요 없고 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석하느냐.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걸 줬다는 거예요.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말입니다.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 후궁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신앙은 이 벨사살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는구나 라는 것을 벨사살에게 가르쳤고 벨사살은 알았어요. 이걸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반대로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른 신들, 이 다음 구절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고 네가 알지 못하는 왕들을 다, 그 신들을 다 찬양했다.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이제 설명을 쫙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스토리가 좀 길지만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잘 이해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든, 글을 통해서 배우든, 성경을 통해서 배우든,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죠. 이 벨사살도 아버지 얘기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자기는 잔치 자리에서 좋은 마음으로 여러 신들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느냐? 그 뒤에 이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벨사살,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벨사살이에, 이 여호와에 대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벨사살이 여호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아요. 그리고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하자 그의 나라를 메대와 파사라고도 하는 이 두 나라에게 쪼개어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주셨던 그 권세와 영광을 다 없애버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것들에게 틈을 보여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세상의 어떠함들, 이건 정통이고 이건 관례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 틈을 보이고 그것들도 내가 존중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울에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자 통지사를 삼았어요. 약속처럼.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저울에 달아 부족하다라는 말이 떨어지는 그 날 죽어요. 벨사살이. 그 말처럼 메대와 바사에게 줍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이 죽는데, 그래서 먼저는 메대 왕 이 다리오가 그날 저녁에 쳐들어와서 왕궁에 있는 이 벨사살을 그날 죽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날. 어떻게 끝나느냐? 저울에 달아서 부족했더니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인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가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걸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광야에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짐승들과 같이 살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그냥 드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탁 놔버리니까 짐승처럼 광야에서 풀 뜯어먹으면서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하다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걸 깨달아서 분명히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린 시절 배웠던 그 아버지의 그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마음인 것을 가지고 모든 신들을 찬양함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족하니 끝내버렸어요. 가차없어요. 그날 저녁에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항상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우리는 더 날카롭고 긴장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신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다 부족하죠.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온전한 분은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요, 이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죄와 예수를 놓고 저울에 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첫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틈을 보이는 순간 저울에 우리는요, 모두 다 저울에 달면 다 부족해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울에서 아직 부족하지 않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달면 그냥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구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울에서 지금 똑같은 이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우리가 지금 잘나서 안 죽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죠. 첫째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저울에서 언제나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우리는 아직 수평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두렵게 사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 덜덜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죄를 져서 내가 이걸 해서 이 일이 나에게 닥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울에 달아보셔가지고 부족하면 바로 보여주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내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인 거예요. 흠잡히지 않으려고. 뭔가 무엇인가 매일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기만 하면 내 걸 뺏어가고, 부족하기만 하면 때리고, 부족하기만 하면 징계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달아보면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수평이 맞아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래서 은혜의 하루하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 있는 이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쓴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저울에 달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수평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이루었다 해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평이 맞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언제나 겸손히, 그 앞에서는 겸손히, 그 은혜 앞에서는 겸손히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 은혜,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좀 본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라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